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에 의한 생활을 해야 된다.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에 의한 생활을 해야 된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지난주에는 생각납니까? 뭐 했는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을 상고하면서 후히 드리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그런 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민감한 주제가 참 많지만 돈만큼 민감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월급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물건은 하나 샀는데 이 물건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 통장 잔고를 보면서 통장의 잔고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얼마나 민감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익 봤다, 좀 더 부자가 되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염려 걱정 싹 물러가는 것 같고 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근데 손해보았다, 왠지 모르게 내가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막 염려 걱정 근심 몰려오고 잠을 설치고 내 인생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돈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보면은 예외가 아니더란 말이지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 구제하라, 뭐 이런 돈 얘기만 나오면은 성도님들이 긴장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하교회에 있을 때 건축한다, 건축 얘기가 안 하고 뭐 이쪽으로 이사한다 했을 때에 은근슬쩍 떠난 사람도 제법 많았습니다. 물론 이유야 다양했지만 아마 속 깊은 곳에 건축이 부담되죠. 떠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헌금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헌금 설교하면 은혜가 만땅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담감이 옵니까? 부담감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돈 이야기 하려면은 긴장이 되고요, 가급적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를 조사해 보면은요, 3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돈과 관계된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신앙생활에 돈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의 정도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헌금은 단순한 의무나 부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헌금을 비유하기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심는 것, 이거 손해입니까? 밭에 막 씨를 뿌려 손해입니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심는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상고하면서 후히 드리는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의 삶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심으로 후히 드리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만 가지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후히 드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후히 심는 자는 후히 거둔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에다가 심는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농부에게 밭이 있어요. 문을 열면은 문전 옥답이 있는데 그 문전 옥답에다가 안 뿌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봄이 되었는데 안 뿌렸어요. 그러면은 전혀 거둘 수가 없죠. 적게 뿌렸다? 예, 적게 거둡니다. 많이 뿌렸다? 예, 많이 거둡니다. 수십 배, 수백 배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는 뿌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뿌리려고 땅을 파고 더 땅을 늘려가지고 가급적 많이 뿌리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기 때문에 뿌리고자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경작하시는 그 밭에 심는 씨앗과 같은 것이 헌금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없다? 받을 것이 없는 거죠. 적게 드렸다? 적게 받는 것이죠. 많이 드렸다?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드리지 않았어요. 아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럽니다. 흩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지느냐? 아니요. 더욱 부하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모아야 된다. 더 많이 모아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아닙니다. 심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예화를 쭉 준비하면서 기적이다 보니까 강문호 목사님의 설교에 인용된 실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중부 지방에 파나이 섬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파나이 섬.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무척 아름다운 섬인데 목사님이 섬기시는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바로 이 파나이 섬에 선교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섬에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큰 나무 밑에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이 파나이 섬에다가 예배당 하나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무렵에 서울에 잘 나가던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은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손에 남은 것은 단돈 500만 원밖에 안 남았답니다. 사업가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손에 남은 이 마지막 돈을 무엇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그 돈으로 파나이 섬에 교회를 지어라.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건축원금을 드렸고 파나이 교회 성도들은 이 헌금으로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기초 놓고 기둥 세우고 저들이 손수 일을 해서 지붕까지 올리고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에
이 섬교회 성도들이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은 줄 아십니까? 부도교회. 부도교회. 부도가 났음에도 헌금을 드린 사업가를 잊지 않으려고 부도교회라 이름을 짓고, 그 부도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도 맞은 이 사업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도 났던 이 사업가가 사업장이 일어나는데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업가의 헌신은 씨앗이었고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경장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안겨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후히 드리는 생활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람은 얼마를 들였느냐 액수를 봅니다. 5만 원 냈다? 조금 냈구만. 10만 원 냈다? 많이 냈네. 100만 원 드렸다? 와, 참 그 사람 많이 드렸다. 이게 사람의 시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를 드렸느냐 이거보다도 드린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걸 더 우선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간의 체면, 생각, 이해달실 이런 거 사람은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서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 건강 주셨지. 우리 아이들 그래도 공부 잘하게 하셨지. 직장 주시고 이번 한 달도 일하여 봉급이 있게 하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이번 달에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내가 이만큼 드려야지. 딱 액수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헌금 시간 돼가지고 5만 원짜리 딱 하려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 만 원짜리로 바꾸어서 드리려고 보니까 체면 생각에 내 체면에 만 원은 그렇지. 적절하게 3만 원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딱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색함, 헬라어로 류페르, 근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근심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헌금을 하되 근심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근심으로 합니까? 손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밭에 심는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근심으로 헌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오니까 체면도 있고 또 안 드리면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벌받을 것도 같고, 그래서 억지로 헌금을 한다면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칫 사람에게 드리는 헌금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주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즐겨내는 헌금,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입니다. 여기 7절을 눈여겨볼 것은요, 여기 보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즐겨내는 헌금을 사랑한다. 즐겨드린 짐승을 사랑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헌금 자체를 귀하게 여기거나 헌금 자체를 즐겨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빵을 사드시겠습니까? 떡을 사드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드린, 헌금을 드린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밭을 하나님의 밭에 경작하여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점점 호전시키더니 지금은 아픈 곳이 없어. 자녀들이 좀 개구장이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봉투에 정성껏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그 집사님이 드린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헌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사랑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하계는 기쁨과 감사로 드린 헌금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드린 사람도 사랑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후히 드리는 생활을 위하여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에게 모든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모든 넉넉 이런 말이 참 많이 쓰여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랬어요. 능히.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2만 명 가까이를 하나님은 먹이셨습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 물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관계의 은혜, 건강, 기쁨 등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넘치게 한다. 여러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샘이 더 크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날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넉넉하여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수지처럼 가두어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보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을 가두어 두었어요.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가두은 물은 썩어요.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악취만 납니다. 그 저수지 밑에 있는 논밭은 전보다 황량하게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물을 흘러보내면은 그 저수지가 마릅니까? 강처럼 흘러보내면은 그 저수지가 마릅니까? 안 말라요. 그 저수에는 또 다른 물이 튀어집니다. 물이 항상 넉넉합니다. 고기도 살아 있습니다. 아랫역 들판이 풍성한 곡식으로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힌 저수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그런 저수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 자료를 찾다가 웨슬리의 지출 원칙을 참 제가 읽고서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웨슬리가 처음 옥스퍼드 시절부터 지출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은 오르면 오른 만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첫해 봉급 30프랑을 받았습니다. 생활비 28%를 썼어요. 그리고 2프랑을 기부했습니다. 다음에 수입이 2배가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8프랑이었고 나머지 32프랑을 기부를 했습니다. 3년째 되더니 수입이 90프랑이었고 생활비는 여전히 28프랑, 나머지 62프랑을 기부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른 해 수입이 1,400프랑을 넘어갔습니다. 이때 생활비가 얼마? 28프랑에서 2프랑 올려서 30프랑. 그리고 나머지 거의 전액을 전부 다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평소 주장했던 3가지 재정 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많이 벌어라. 두 번째, 가능한 한 전략하라. 생활비와 지출을 절제하면서 낭비를 피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라. 수입의 일부만 아니라 가능한 만큼 나누어라. 보통 수입이 올라가면은 생활 수준을 올리지 않습니까? 아반떼 타다가 소나타로 더 많이 벌었어. 그랜저로 더 해서 BMW로 자꾸 올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눔의 기준을 더 올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내가 맡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웨슬레는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와 가족의 필요를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위하여서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나누기 위하여서 돈을 버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일과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자세로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출인가?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쓰는 지출은 아닌가? 물으라는 겁니다. 이 지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가? 이 지출이 부활의 날에 보상이 되어지는 지출인가?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상급이 되어지는 지출인가? 묻고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주님께 드리고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므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후회드리는 생활을 위하여 알아야 될 것 4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의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 세상 부귀영화 멋져 보여도 화려한 꽃과 같아서 이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의 그 부귀영화 어떻게 됩니까? 다 사그라들고 솔로몬의 영광도 다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그때뿐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셔서 이제 욕망이 없어졌느냐?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했던 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즐겼던 모든 음식이며 누렸던 모든 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기쁘시고 아주 마음에 새롭습니까?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가지고 또 가고 싶어져요. 또 가도 채워지지 않고 또 가도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구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 여기 흩어 이건 인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흩뿌리듯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본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사랑 주고 위로 주고 관심 주고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 그의 사랑, 그의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복 주시고 죽어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흩어 뿌리면 손해입니까? 아니거든요. 가을이 되면 수십 배, 수백 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당장이 아까워서 뿌리지 않는다? 미련한 일이죠. 이건 손해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풍성히 거둔다. 미래의 투수를 위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믿음의 행동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젊은 시절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젊을 때는 돈을 벌고 늙어서는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리라. 결심대로 그가 죽기 전 전 재산의 90% 이상을 교육, 도서관, 병원 설립에 사용합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단순히 부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된 것만은 아닙니다. 나눔의 상징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토록 기억되어질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많이 누려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의로운 헌금, 우리가 나누었던 구제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설사 사람은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늘 회계장부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흩어서 나누고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고, 구제를 많이 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면 은혜가 순환되어지는지를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순환의 원리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가지로 살폈습니다. 심음은 거둔다. 믿음으로 심을 때 풍성히 거둔다. 기쁘게 드리면 사랑받는다.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드리면 채워주신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신다. 흩어 나누면 그 의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히 드리는 삶이야말로 후히 거두고 사랑받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신비로운 삶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후히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